한번 따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는데 짤막한 편지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AD 한 50년, 51년 가운데 이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년 된 교회를 그렇게 썼는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쭉 볼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예요. 1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서 한 장 한 장씩 볼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은혜로 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일 때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까지 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하던 늘 전도의 여행의 방법은 먼저 그곳에 어떤 기도처가 있는가를 찾아요. 제일 좀 찾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유대인들, 멀리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20명, 남자가 20명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고 회당에서 모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꽤 큰 도시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마침 유대인들이 20명이 있었는지 거기에 회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엉뚱한 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 갖고 있는 구약 성경책을 피면서 그들 속에 있는 메시아, 대망의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늘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참 거북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는 늘 핍박이 따릅니다. 빌립보에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에 따라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왔습니다. 회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새 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1명, 2명, 3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으로 조금만 좀 더 가면 참 좋을 텐데 갑자기 유대인의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는 유대인의 아주 엄한 무리들이 저 멀리로부터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데살로니가 전체를 소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난리법석 소동을 일으키며 잡으려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들이 도대체 우리가 받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동 가운데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잠시 베레아로 피난했다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머물러요. 여러분, 복음을 한 3주 정도 전했거든요. 믿는 사람이 좀 있는데 그나마 소동이 나버려서 이 사람을 양육할 힘도 없이 그냥 쫓겨나도 도망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의 궁금증이 아닙니까? 이제 참 감사한 건 사도 바울이 함께 선교여행을 갔던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 교회 속에 보내요. 그래서 네가 한번 이 교회를 잘 양육해봐라.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어떤 신학자들은 데살로니 교회가 한 3주에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 복음은 3주 전했지만 그래도 머문 곳은 한 3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잡아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한 그곳에 교회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참 놀랍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갖고 옵니다. 그때 올 때 정도의 이 교회의 모습이 한 1년 정도 되었을까? 어떤 분은 6개월 되었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좀 많이 잡으면 한 1년 정도 된 교회. 여러분, 우리가 26년 된 교회잖아요. 27년 올해 이제 되어져 가는데 우리 27년 된 교회는 얼마큼 자라는지 뭐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년 된 교회, 1년 정도 된 교회, 복음을 듣고 1년 된 교회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이 가운데 혹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자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소식을 들었으면 첫 번째 하나는 참 교회가 아름답게 서갑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염려의 소식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솔직히 그쪽 지방에 어떤 이교도가 있었냐면요. 아주 오래 어떤 사람들이 신을 하나 믿고 있는데 이 신이 죽어서 언젠간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런 부활의 그 신앙이, 이교도의 신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정확히 무엇을 믿을지 분별하지 못하는 신령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 오실 줄 알고 이들이 삶에 대한 부분을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그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전서와 후서의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소중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년 된 교회의 모습, 이 교회가 어떻게 자랄 수 있었는가? 그럼 1장 볼까요? 1장 1절 같이 우리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생명을 바치지도 못하고 3주 전하고 소동소동이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채 있기도 자라기 전에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 교회가 자랄 수 있는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선포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교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인간의 교회라고 절대 한 번도 제 교회라고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라고 우리 권사님들의 교회라고 앞장서 누구의 교회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전 이것을 주님의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왜?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면 사람이 잘하면 부흥되고 못하면 부흥 안 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의 각 지체인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2014년도 이 믿음이 확실히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분 좋고 잘 나가면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여러분 2014년도 그르쳐버리는 인생 과연 그럴까요? 전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됨을 믿습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되면 뭔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전 여러분 2014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속에 앞으로 기가 막힌 멋진 일들이 펼쳐질 텐데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속에 있던 비밀의 하나였어요. 그는 3주 복음 전하고 사람이 소동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서 도망쳐서 내려왔지만 그 교회를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이 교회는 복음 3주 들은 이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교회야.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야. 이게 사도 바울 속에 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안 살아요. 내 인생 내 능력대로 안 살아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살아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뭐를 말하는가? 이렇게 3절을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여러분 1년 된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은 사도 바울이요, 이 교회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도에 물어봤겠죠. 도대체 무엇이 자라가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무엇이 자라야 될까요? 우리 아름다운 2014년에도 무엇이 자라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것이 자라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자라가 될까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 2014년에도 믿음 속에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란 말은 워크의 WORK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일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는 참 죄송하지만 성도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 연말에 할렐루야 두 여자분을 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부 성가대가 많이 어렵다고 그래서 여자분이 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일부 성가대 1년만 임대를 좀 해줘 가라. 그쪽으로 좀 가서 해줘라. 근데 여러분 한 10시간 나와서 연습하고 11시에 쓰는 거 이거는 좀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분들이 8시에 나오는 것 성가대 8시에 모인다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의 이 안에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고3들이에요. 고3 얼마나 힘드냐. 밤새 공부할 거 아니냐.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좀 주일에 하루만 좀 일찍 나와서 좀 봉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너희 아들과 딸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공부할 때 엄마가 그래도 좀 믿음으로 좀 나와서 봉사를 해야지. 그러고 말해놨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들어줄까? 요새는 참 이상한 것은 그렇죠. 주의 종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기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오늘 아침 일부에 나올 때도 이분들이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나와서 일부에 섰을까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만약에 이분이 안 섰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놔두자. 어려운 거잖아요. 여자분들이 8시 나오려면 적어도 그렇죠. 일찍 더 일어나서 모든 거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근데 감사한 것은 일부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할렐루야 성도들은 참 죄송하지만 얼만큼 제 마음속에 참 기쁜지 믿음은 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전 여러분이 2014년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역사는 어떻게 하는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 그분들이 제 말을 인간 말로 안 들으면 그만이거든요. 아이 목사님 짜증나게 뭐야 그거래. 왜? 그분이 제 첫마디 일부 쓰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오마이갓 그러더라고요. 오마이갓 이게 무슨 이게 엉뚱한 일입니까? 그 정도 심령이니까 이게 얼마큼 강제 못하고 한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1년 동안 나도 기도할게. 그랬더니 하여튼 그러면서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내 삶 속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2014년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들을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한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말이 들릴 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한번 물어보시고
과연 순종하면 어떨까?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아침에 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약간 책 한 권을 좀 잠깐 이게 앞뒤로 좀 열어봤어요. 그 책 제목은 참 재밌어요. 골 때리는 교회. 넘치는 교회 이야기는 책 제목이 골 때리는 교회예요. 골을 때린다. 근데 영어로 쓰면 골 히팅? 예, 골 히팅이야. 목표를 때리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청년 사역한 다음에 나와서 개척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무슨 교회를 개척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청년들만 한 4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 골 때리는 교회가 왜 골 때리는 교회냐면 예배 시간을 보통 주일날 예배 시간을 9시간 반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400명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9시간 만드니까 한 예배가 9시간 되게 끝나는 거예요. 처음엔 3시간 드렸대요. 3시간 반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한 찬양단의 한 단원이 목사님 우리 저 뒤에 있는 시계 좀 가려봤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가렸대요. 그리고 드리는 시간이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이제는 9시간 반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이게 맞는 방향인지,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어때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드린 예배가 맞아요? 누가 9시 반 드린 예배를 누가 오겠어요? 근데 청년들만 400명 모여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얘야 참 좋다. 참 좋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었어요. 다음 세대 예배를 회복하라는 믿음을 주었어요. 믿음 뭡니까? 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 말씀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말씀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으려면 이 안에 그 말씀이 들려오거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에는 그것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는가? 이 디모데가 와서 그 1년밖에 안 된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란 이 수고 영어 단어는 레이버예요. L-A-B-O-R.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 정하신 것이 있어요. 제발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 안에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의 증거, 확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 사랑하는데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여버리신 거예요. 짓밟아버리신 거예요. 당신 아들을 죽일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 노동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를 때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그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한다고요?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애들이 그냥 자라나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 황수관 박사가 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빠와 같이. 제가 그 들으면서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어떤 아빠가 이제 늙어서 많이 좀 치매기가 오셨나 봐요. 아들에게 밖에 까치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아가야, 저게 뭐니? 까치요. 좀 이따, 까치구나. 좀 이따 또 잊어봤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뭐니? 까치라니까요. 까치구나. 다시 한번 3번째 물어봤어요. 아가야, 저게 뭐지?
아이,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까치라고 몇 번 말해야 돼요. 그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사랑의 수고일까요? 이 아버지가 들어가더니 이렇게 일기책을 하나 갖고 오더래요. 그 일기책에 이 아이가 아들이 어렸을 때 아마 3살 됐으니까 4살 됐으니까 말을 막 배우고 뭔가 좀 사물에 있을 때 이 아이가 똑같은 창 뒤에 있는 까치가 거기 있어서 물어보더래요. 아빠, 저거 뭐야? 까치야. 또 와서 아빠 저거 뭐야? 까치야. 저거 뭐야? 까치야. 몇 번? 26번. 26번 아빠는 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까치야, 까치야, 까치야. 맞아, 26번에 까치라는 그 말 듣고 와, 정말 기뻐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의 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은 해요. 한두 번은 체면 치료를 해요. 근데 3번 나가면 열받습니다. 아이고, 그건 수고가 아니죠. 사랑의 수고는 자기의 목숨을 죽을 다 내줄 때까지. 우리 아버지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인지하십니까? 당신 아들을 죽여버려서 다 찢어서 죽여줄 때까지. 물같이 다 쏟을 때까지 그것을 한 것을 가리켜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속에 부모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빠, 엄마, 이 안에 왜 삽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가정의 자녀들 주었을 때 사랑의 수고하라고 사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결코 그걸 짜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해 교회 속에서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2번 하고 3번 때 열받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세요. 얼만큼? 십자가에 나를 죽일 만큼 꾸준히. 저희가 지금 복지센터를 통해서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전부터 들었던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복지를 정말 복지처럼 하기 위해서는 보는 시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최소한 5년이래요. 5년 정도 정말 힘을 다해서 복지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정말 복지하려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돌려준대요. 우리 3년 좀 넘고 지금 4년째 해가거든요. 열심히 자라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 없이 사랑 절대 말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에게 감히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 많은 수고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비전센터를 통해서 많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것이 지금 놀라운 은혜로 돌아가요. 저것엔 꿈도 있어요. 여러분, 저것은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늘 외쳤던 것.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중에는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 여러분, 사랑의 수고 없이 영원히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사랑의 수고 없이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저렇게 보다가 서프라이즈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방송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본 게 아니라 그 카트를 봤어요. 사진 카트를 봤어요. 어떤 한 여자아이가 막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너무 아무도 그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보호단체에서 맡겨놨는데 주는 것은 뭡니까? 그 애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늘 진정제를 주고 잠을 재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그 단체에 왔어요.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를 자기가 맡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았는데 웬걸 이 아이는 소리 지르는데 참 이상하죠. 이 아이는 맨날 아빠가 술 먹으면 때리는 아이였어요.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유일한 이 아이의 보호자였어요. 근데 엄마가 죽었어요. 매일 매 맞고 자란 아이, 엄마가 슬피로운데 그만 동생도, 그 사람 동생도 죽었어요.
그런 충격 속에 이 아이가 눈이 멀어서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뭘 하는 걸 행동을 못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아이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저 소리 지르니까 저거 봐라 안 되겠다 싶어서 꽁꽁 묶고 주사 찌르고 약 주고 진정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늙으신 분이 와서 할머니가 보더니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게 달라고 그 집에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속에 하나하나를 이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만져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끊임없이 있었던 것은 기적이 있다. 너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너희 인생에 기적이 있다. 근데 이 아이 속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도대체 기적이 뭔지 나는 우리 엄마 죽었고 내 동생 죽었고 난 눈 멀었고 내게 무슨 기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시각장애인 학교를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속에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란 말을 듣기만 하지만 기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돌봤던 할머니마저 죽습니다. 죽을 때 이 할머니가 한마디 더 해요. 얘야, 기적이 있단다. 너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거란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만 그 개천 난간에 그 다리 위에 앉아가고 이렇게 밖을 바라보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보는데 갑자기 물에 떨어져 죽는 모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얘 너 죽으려고 왜 하니? 죽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할머니의 말을 들었는데 기적이 아직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수술해줘요.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이 여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을 인도해서 똑같이 자기와 같은 어떤 아이가 괴성을 지르고 막 소리치고 난장문 어느 집으로 선생으로 인도한 바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군가 아이가 헬렌 켈러라는 거예요. 이분은 설리반 선생이었고 여러분 누군가의 한 사람의 희생에 누군가 한 사람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한 여자의 아이 속에 인생 기적을 만들어 놓고 그를 통해서 그 설리반 선생을 통해서 당대 역사상의 참 여자로서는 위대한 인물인 헬렌 켈러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을 겪은 여자를 당대 최고의 여인으로 만들어 놓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인내.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했던 모든 기도 주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금대접으로 천사를 통해서 받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2014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소원마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어저께 우리 길 다녔다가 멀리 이사간 한 자매가 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한 7개월 정도 쓰지 않고 있지만 7개월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수첩 4권을 썼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썼다는 거예요. 얼만큼 큰 건지 얼만큼 두께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매의 말은 4권을 썼어요. 근데 목사님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와서 그 기도 수첩을 여러 해 전의 기도 수를 이렇게 뒤져보는데요. 이것도 응답, 이것도 응답, 이것도 응답, 이것도 응답. 정말 많은 것들이 이미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 이 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이 안에 응답될 것입니다. 혹시 이 안에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의 놀라운 때에 응답될 것입니다. 한 가지, 포기는 마십시오. 결코 포기는 마십시오. 소망의 인내를 가지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1년밖에 안 된 교회 속에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자랄 수 있었는가? 놀란 것은요, 복음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좌에 선포된 말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감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말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요, 인생은 바뀌어요. 전 여러분이 이 안에 오면서 52조 이제 2주 지나갔는데 이 안에 오면서 다른 거 몰라도 그냥 앉자마자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마디만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심령 속에 능력과 기적의 말씀을 일으킬 겁니다. 정말 그런 데서 한마디만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왜? 주님은요, 아버지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거룩하지 않은 아무렇지 걷다 던지지 않거든요.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인생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의 말씀을 아무에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 꽂아준지 아십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주여 오늘 말씀 내게 들려주기 원합니다. 주에게 듣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 말씀 되길 원합니다라고 누가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심령 속에는 능력의 말씀이 역사되어집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희는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아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1년 된 교회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맞아요. 사람이 난동부려서 쫓겨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를 말합니다. 복음의 큰 방해, 걸림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여러분 이 한 해 전 여러분에게 인생의 예배를 잘 들었다고 이 1월에 두 번째 주에 나왔다고 여러분 인생이 비단결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걸 만날지라도 성령의 큰 기쁨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이 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늘로부터는 큰 기쁨이 내 심령 속에 와서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여러분의 앞길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앞길인데 하나님의 용사에 살아가는 앞길을 누가 맡겼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쁨을 부어주는데 누가 감히 맡겼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와서 문제를 만해도 문제에 고민하지 않고 절망, 낙담하지 않고 그 문제에 여러분 쌓이지 않고 일어설 수 힘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넘치는 기쁨의 도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3주밖에 안 된 이 교회가 그 도를 받고 일어서서 모든 믿는 자 속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2014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믿는 자 속에 본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들이 어떤 것을 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했던 교회예요.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참 유명한 한 목사님은 저 동쪽에 구름 하나만 보여도 우리 주님 이제 오시나 보다 라고 했던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는 시간만큼 주님은 가까이 옴을 믿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시간만큼 주님은 점점 가까이 옴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하루를 지났다는 것은 하루의 생명이 주님을 만날 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위대한 신앙의 시간들을 이 안에 보낼 것입니다.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주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님의 소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같이 오시길 영광의 주님 오마녀와 오신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너는 주님의 소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위해 영광의 주님 오마녀와 일어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소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영광의 주님 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고백이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만약 26번의 질문한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답할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 기도한 대로 내가 간구한 모든 것이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응답받을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2014년 삶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내 삶이 이런 삶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달라고 우리 출장 통서도 이렇게 하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줌 역사하소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2014년 살아갑니다. 믿음의 수고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없어서 종이 순종하겠다. 주의 말씀 없어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고백해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대를 원하는 아버지,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26번의 사랑의 노동, 3번의 무릎에 짜증 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당 사랑의 수고와 우리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소망의 인내,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시 하니 아버지, 하나님 2010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이다. 우리 모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수고함 있기를 원합니다.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의 수고를 통하여 증거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네. 하나님, 이 안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 간구했던 것 다 응답됨을 선포합니다. 다 이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축복에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바란 모든 것이 응답됨을 선포합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버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